할렐루야. 예.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예.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빨리 저기 저 유아실로 올라가. 유아실. 예. 빨리빨리 데리고 갔어. 예. 엄청 잘했어. 근데 빨리빨리 가. 예. 저 수요예배 때 저기 최승 목사님 저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좀 많이들 나오세요. 할렐루야. 앞에서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한 100명은 수요예배 때 100명은 채웁시다. 그분이 상당히 그 참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최 박사 그랬어요. 달라스에서 박사학위 공부했고 아주 명철한 사람인데 저도 한 번도 설교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목자 여러분 또 우리 장모님 중심으로 해서 수요예배 때 가득히 채우셔서 좀 은혜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뭔가 있는 사람이야. 하여튼간 뭔가 있어요. 범상치 않은 뭔가 있는 분이니까 나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우리 각 그 집사회 또 그 여집사회 안수집사회 또 우리 장모님들 목자들 집중하셔서 수요예배 때 좀 많은 분들 인도하시고 새 얼굴들 꼭 인도하세요. 덴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특별히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나누고 비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은혜지 뭐 그게 은혜지 뭐 다른 게 은혜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작.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보면서 웃지도 않아. 은혜가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시 옆에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웃으면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어도 웃어. 억지로라도 웃어. 은혜가 있어요. 시작.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무지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참 한심한 그런 한 인생이 저였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감격이 되고 눈물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동일 박사가 어디 TV 조선 TV인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그 가족들이 다 평양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가 삭발질을 하면서 그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잘 뒷바라지하고 키운 거예요. 그 세상에 돈 쉽게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과 하면서 다 키우고 우리 남자 형제들한테는 기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늘 또 그 김옥길 총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딸들도 그 시대에 이와 여대까지 다 공부시키고 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였어요. 뭐냐면요. 보통 그 국어사전에 우리나라 말이 한 10만 단어가 되는데 가장 가슴에 와서 다가오는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분은 평생을 온몸으로 그 어머니를 채워가고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그 어머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 맨날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어요. 과정이 아니에요. 어제도 울었고 그제도 울었어요. 늘 어머니 생각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삼형제를 목회자로 뒀으니 얼마나 참 나이가 듣고 들고 목회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은혜, 근데 그 어머니의 은혜가 더욱 되고 은혜로 역사하고 은혜의 강이 되고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요. 나는 뭐 솔직히 자복할 땐 자복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여자가 강해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한테 잘하세요.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딸들한테 잘하세요. 딸들. 아들은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그냥 굴려도 아들들은 좀 굴릴 필요도 있어요.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세요. 여자가 강해. 옆에 아내가 있으면 여보 나 졌어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 졌어. 제가 살면 살수록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철저히 인정합니다. 철저히 인정.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요. 거의 8대2, 7대3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성이 없지만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뭐 감동도 없고 뭐 여자분들 감동도 없고 목사님 뭐 별로 인정도 안 하는가 보네. 아주 아멘도 힘들게 나와요. 그래도 뭐 사실은 사실이야. 어머니가 강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어야 살게 됩니다. 1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뭐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은혜인데 그 위에 자꾸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죠. 은혜 속에 나를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은혜 속에 나가 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은혜를 모를 때는 율법에 잡힌 나였었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에 잡힌 나. 그래서 율법에 잡혀서 살아갈 때는 나는 큰 자다, 나는 괜찮은 자다, 나는 똑똑한 자다, 나만큼 잘난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는 짓이 은혜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형집행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은혜의 주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기를 뭐냐면은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나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진토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역사하는 그림자 그 품에 안겨서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네. 나가 되게 했다는 것. 진정한 나, 하나님 기뻐하는 나, 살맛 나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1년 동안 끊임없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안디옥에서 뭐라고 일컬어졌냐, 비로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완전히 소유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세운 교회에 머물렀어요. 늘 주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열정으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사실은 그 주위에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사실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교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 귀한 줄 알고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축복을 나눔으로, 좀 더 겸손하게 살려고 자꾸 도전하는 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구나, 이게 전부 나야, 이거 증거해야 돼, 이거 나누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 이게 너무 귀해, 이게 온 마음에 이렇게 이게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거짓말 함부로 못합니다.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아니면은 철회 끝나면서 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에 늘 거짓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도 얼른 회개해 버립니다. 왜? 인간의 연약한 육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이 그 사람의 줄기, 나무의 줄기처럼 잡고 가지는 못합니다. 사기 못 칩니다. 세모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것 저렇게 막 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호 사건이라는 그 암울한 그 사건이 우리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 의학용어로 뭐
외상성이라든가 뭐 그렇게 그 신문에 표현을 했어요. 전부 다 그게 참 마음 아파하잖아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역사가 벌어지도록 하려면은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옆에 대 인사하세요. 뭔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그러나 하여튼간 멋있는 말은 자꾸 배워야 돼요. 옆에 대 한번 인사하세요. 본질로 들어가. 앞으로 그런 세월호는 타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세요. 아멘. 본질은 진실입니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본질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본질의 영혼이 본질이 되는 분은 누구냐?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자체만을 흠모하는 그냥 그 과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세월호 같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단에 섰을 때 은혜의 통로만 되려고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장로가 정말 되려고 하면 쟁로가 됩니다. 잡아먹습니다. 영혼 사냥합니다. 권사도 은혜 사모할 줄 모르면요, 영혼 사냥하는 자들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은혜를 흠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도 신앙생활에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연약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또 믿는 거예요. 보는 존재입니다. 보면서 그것이 오감으로, 영혼으로, 그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면에서는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다른 사람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뒤집어져야 돼. 내가 자꾸 뒤집어져야 돼. 이상하게 뒤집어지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올 1년 내내 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은혜 사모하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거짓말 내려놓읍시다. 남 돈 띠본 거 있으면 갚아. 내가 가끔씩 1년에 몇 번 얘기하잖아. 갚아. 아니면은 가서 사과해. 돈 사용하는데 당신 양심이 있어. 당신 삶에 비전이 있어. 신앙의 리더들도 이렇게 보고 쫙 들어보면 아무리 뭐 해도 말 문제, 말에 거짓말 뻥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 깨끗하지 않다. 비전 없어. 반드시 그건 침몰되게 돼 있어. 마찬가지예요. 사업, 직장 깨끗하게 하려고 도전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부간에 거짓말이 많고 비밀이 너무 많고 어느 정도지고 또 너무 많으면은 까딱하다는 그 가정 침몰할 수 있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야 돼. 또 오늘 얘기 듣고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뭘 감당도 못할 걸 비밀을 털어놓지 말고 바보같이.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감당할 만할 때 해야지. 목사님이 솔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가 우리 부부는 진짜 일털도 없어. 아주 일체 없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니까. 제일 싫어. 목회자로서의 보루야, 보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요. 일털도 없어요. 우리 부부간에 그런 거 없어요. 용납조차가 안 돼. 못 배겨. 안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교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파리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면은 행복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야, 이거 교인이 상태는 괜찮은데 이 그리스도인 됐다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헌신해, 모두. 그거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런 얘기 듣고 또 삐지지 마시고 그거를 메뚜기 머리라고 그러는 거야. 다음 얘기는 참 웃겨.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메뚜기가 그 뛰어봤자 얼마나 뛰어. 멀리 내다봐야지, 커야지, 그릇을 크게 품어야지, 마음을 넓혀야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우주는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 거야. 딱 하나님이 만들었어. 야, 이거 그리스도인 되면은 뭐 11조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아이고, 저 장로님들 봐. 저거 저 청색 옷 입고 저거 목사님한테 잡혔어. 나한테 안 잡혔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 양반들 이렇게 보면 평범해야지 보통 사람들 아니야. 보세요. 갑자기 눈이 빛나 보이시요 보통 깐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에 깐깐해요. 사실 나도 깐깐한가 보더라고. 근데 서로 은혜에 잡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조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다면은 뭐가 되느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겠는데 사명자인 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명자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되면은 심신이 고달프지요. 정신이 고달프지요. 그러나 사명자가 정말 되면은 그거는 정말 인간의 오늘은 형언할 길이 없는 행복과 자부심과 긍지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명자들은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진짜 사명자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명자예요. 아니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좀 기 좀 살려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명자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보면은 귀하신 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꽤 여러분이 이 사명자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정도 수준 안 되면 권사 우리 교회는 못 세웁니다. 당장 어떻게 두들겨서라도 어떻게 은혜가 역사에서 세워야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사명,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무슨 사명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억압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그랬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 여기서 이 문맥은 뭘 얘기하냐? 사도로 만삭되지 못해서 나아진 바 된 사도로 나 같은 것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감히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명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지금 아멘 하는데 막 떨리는 것 같아. 사명자로 키우세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키울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복을 누립니다. 때가 되면은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오래도록 살아온 분들 보면은 정말 그 자식들이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다 간증이 되고 있어요. 아멘. 예전에요, 197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는 호주의 그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큰 바위돌이 이게 굴러서 고속도로 이게 바로 위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나와서 이걸 조사하고 안 되겠다라고, 그 당시 그 돈으로 이게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인지 그거를 갖다가 9만 달러를 들여서 안전지대로 옮긴 거예요. 이거를 들은 리빙스턴 스트롱이 그거 나한테 파쇼. 그래서 그걸 100달러에 샀어. 그래갖고 그거를 호주로 옮겨오는데 2,500달러 빈이 안 들었어. 그래갖고 8주 동안 리빙스턴 스트롱이 계속 이거를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한 거예요. 이 쓸모없는 돌, 볼품없는 돌, 거침돌이 되는 이 돌을 갖다가 8주 동안 피땀 흘려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 조각을 해서 뭘 조각을 했느냐? 당시에 존 웨인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 알잖아요. 암투병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리며 그를 위로하려고 이 양반은 그걸 조각을 8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경매에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걸 소식을 듣고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값이 계속 뛴 거예요. 엄청 뛴 거예요. 그리고 100만 달러에 사왔어. 그래갖고 헐리우드 그 극장 앞에 거기다가 그걸 딱 그 조각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거를 보고 미국 전체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존 웨인을 살리자, 존 웨인을 살리자. 그러면서 그 모금이 엄청나게 기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웨인은 삶을 마쳤어요. 대신 그거로 인해서 존 웨인 암센터가 건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건 은혜다. 쓸모없는 돌 같은 나, 쓸모없고 볼품없고 비전 없는 우리들, 출구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뿌려주시면서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조각하고 우리 성품을 조각하고 우리 성격을 조각하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을 나를 조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영원히 찬양하고 즐거워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요 예배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기도 예절이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고 은혜를 받으면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꾸 찾아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막힐 것 같은데 열립니다. 야, 인생에 이 참 이런 모퉁이까지 왔는데 야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한 사람 그때 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더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복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은혜 받은 나 그리스도인 된 나 이런 나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알고 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은혜를 사모하지.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지. 예.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은혜 속에 나를 강하게 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폭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예. 마약하면서 행패 부리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물 많이 가지고 세상적 권력 가졌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함중 후계도 불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 은혜가 없더라면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즐거워해야 돼. 은혜를 흠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만이 나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만 약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약합니다. 정말 우리 약해요. 인생은 사실은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창호지다 문풍지다 그런데 그 자체를 세우는 건 얼마나 약합니까? 그 창호지 문풍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벽에다가 딱 붙이면은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지도 않아. 아무리 송곳으로 훑어도 찢어지지도 않아. 상처만 날 뿐이지. 바위돌에다가 붙이세요. 요동 없어요. 바위가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의 주체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는 한없이 강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무한 강하신 성자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체험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만 읽겠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너희를 볼 때 나를 이렇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가난한 나를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했었습니다. 저주 때문에 가난했었습니다. 차별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각종 상처로 가난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 물질적으로도 가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궁핍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곤고하고 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채우셨구나, 다 역사하셨구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나가다 나중에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봐도 감사, 좌우를 봐도 감사. 지나온 날이 아무리 고난의 날이고 처참한 아픔의 날이어도 이 지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저의 방황과 아픔과 어리석음이 지금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했고 처절했던 나를 주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은혜뿐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못 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그거는 망조야. 그건 진짜 불효자식이야. 미련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그래서 가장 주체자가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의 수요 공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계시 감춰준 그 은혜를 드러내서 알게 하고 아예 집어넣어주는 누구다?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에 진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생을 체험하면서부터는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쑥스러워요. 너무 여자 같은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더구만. 누가 조그만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선물을 한다든지 돈으로 갈 때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받아도 속에서 그렇게 좋아요. 선물을 받아.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 받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겠어요. 이렇게 모처럼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도자기나 이런 것들 뭐 커피 세트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그리고 이 약해갖고 또 그러면은 그거 툭툭 사지는 못해. 이래 보면서 여보, 야 저거 예쁘다 사자. 그러다가 난 말을 잘 들어.
너무 그냥 확실하잖아. 웃는 거 봐.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야 저거 사자. 사지 마 그래요. 그러면 아멘 그래. 바로 순종이 아멘. 그래 가다가 또 야 저거 너무 예쁘다. 예쁜 걸 너무 좋아해. 섬세하고 예쁘고 부드럽고 이런 거 굉장히. 저거 우리 한번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자. 우리 집사람 고마운 거는 안 사는 은사가 있어. 그래야지 살림이 되지. 그냥 남편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사자 그래갖고 다 사면은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커피잔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우리 어렸을 때는 나뭇잎 그 책갈피 잎새에 넣었다가 선물하고 그러잖아. 응? 뭐 그런 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문화의 혜택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문명의 이기로는 알 수 없는 세계, 아무리 뒀다가도 알 수 없는 세계. 그게 뭐예요? 천국, 아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빈곤에서 존재의 풍성한 넘치는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예요. 은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참 그러한 슬픈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때에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나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끌려 약한 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세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울고 웃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울고 웃고 방황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어리석었던 우리들, 죄 많았던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길로 계속 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걸으면서 점점 나를 강하게 하는 길이 있음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